빠른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급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와서 저 멀리 눈 덮인 헬몬산이 보이는 그 지역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우리 여기 본문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분깃은, 여러분,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또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하나님의 택한 기업이다. 여러분, 기업은 재산입니다. 유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재산,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마지막 신원의 날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산이요, 하나님의 유산이요, 택한 백성이요, 야곱입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을 오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황무지에서 만났다. 황무지에서 만나 주셨다. 여러분, 황무지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버려진 땅.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울부짖고,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버려진 땅, 이 못쓸 땅, 아주 척박한 땅을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이 설교를 듣는 오늘 이 내용이 오늘 6000년 역사의 마무리를 짓는 이 시대에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동안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해가 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적절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해인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 광야, 황무지에 대해서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에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광야라고 하면서 사막, 구덩이 땅이라 그랬습니다. 광야 사막이요 구덩이 땅이요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기습해 올 수 있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시켰다라고 에레미야는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에집트에서 서해지 운하 쪽을 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은혜 속에서 통과하지만은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가 저 들판 저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해지 운하 쪽으로, 시내산 쪽으로 이렇게 올 때에 홍해가 있어서 저 북쪽을 둘러서 또 남쪽을 내려오고, 이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올 때에 참 원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거기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길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을 통과시켰습니다. 건조하단 말은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동식물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땅,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고생하던 백성들을
이제 해방이라고 시켜주면 편안하게 정말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척박한 땅, 사망의 엄침한 땅, 사막의 모래밭, 돌구덩이, 그런 길을 통과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목적에 뚜렷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는요, 이 길을 통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고된 훈련을 시키면서 보호하고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고생과는 전혀, 만약에 애굽 고생보다 더 어려웠을지는 모를지라도 애굽 고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애굽의 고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뼈가 부러질 정도로 고생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을 겪고, 또 자식을 낳으면 이 생자식을 죽여야 되고 학살하는 이 뼈에 사무치는 이런 고통은 애굽에서는 절대 절망이요 소망이 없는 고생입니다. 그런데 광야 고생은 소망이 있는 고생입니다. 왜? 약속의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아까 재산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동안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불과 죽을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우상의 제물 먹이고 모압 여자 미인계를 사용해서 나머지 싹 정리해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가는 그 목적지를 놓치게 됩니다. 만약에 목적지를 놓친다면 내 영혼은 방황하게 됩니다. 내 영혼은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탈선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적마다, 힘들 적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라고 느끼시는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났어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순풍이 불 때나 역경이 올 때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힘을 기울여서, 내가 잘 머리를 잘 굴려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정말로 이 황무지는 고향 가는 백성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길입니다. 고향 가는 백성들이 반드시 이 길을 겪지 않으면 고향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00년 동안 고생했다면 이제 가는 길은 순탄한 길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척박하고 메마른 땅,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길도 없는 땅을 왜 40년 동안 맴돌게 했느냐?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무리 큰 세력이 짓누른다 해도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목적지도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만 지나면, 이 세월만 가면, 약속의 때가 되면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가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 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이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피해를 입게 하지 않기 위해서 흑암으로 막아줍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을 통과시키고 그 막강한 애국 군대의 그 무력을 가지고 뒤쫓아오던 군대를 홍해변에서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유산, 자기 기업을 보호하는 역사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뜨거울 때 구름 기둥을 덮어주고 추울 때 밤길을 방향을 못 찾을 때 불기둥으로 덮고 인도해주고 따뜻하게 해준다 해도 광야입니다. 힘드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되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견디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했는 이것이 내가 만나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은 60년 만에 한 번씩, 보통 이 주기가 12년 만에 돌아오는데 60년 만에 돌아온 것은 딱 그 때가 정확하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 해가 금년이라고 하는데, 원래 금년은 호랑이라 그러면 양력의 음력을 치지만은 우리가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만 호랑이 해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이 호랑이 해는 금정 호랑이 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호랑이가 새까만 고양이는 봤지만은요, 새까만 금정 호랑이는 못 봤어요. 얼룩얼룩한 호랑이 무늬를 가진 호랑이를 봤지만은 이 금정 호랑이라 그러면요, 이 60갑자에 대해서 쭉 계산하는 이 띠가 호랑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금정말이에요. 금정말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부딪혀 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람류는 성전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불을 밝히는, 진리의 불을 밝히는 성도에게는 기가 막힌 경제 혼란이 와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진리입니다. 우리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금정말의 위력이 골리앗같이 덤벼들더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치듯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여기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마음 뿌듯한 말씀입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여러분요, 우리 육체가 노출된 육체 중에요, 이 눈동자는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시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눈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기관을 아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먼지도 눈에 들어가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보니까요,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눈을 깜빡 이게 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눈꺼풀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눈을 닦는 겁니다. 내 맑은 눈을 청청하게 맑게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자꾸 눈동자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필요할 때 딱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밤에 눈을 뜨고 반짝
바짝 뜨고 자면은 그 먼지가 들어가면 아침에는요 막 눈병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할 때는 뚜껑을 딱 닫아서 절대 열리지 않게 하고, 필요할 때는 딱 열어서 이 오토매틱이 돼가지고요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나 터진 우리, 부족한 우리, 미련한 우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주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위험한 것, 어려운 것, 면한 것은 주의 지켜주심이라.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미 이 구절이 해당되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요. 오늘 이 구절에 해당되는 자들은 거의 이세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목마른 때는 물을 주고, 시장할 때는 만나를 주고, 애굽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됐습니다. 이방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은 몇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할 때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내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재산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까? 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물건 값도 달라집니다. 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임자가 거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 물건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물건이라도 임자가 대통령이나 임금님이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물건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유산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이라면요 앞으로 남은 세월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저는 오늘 새벽에도 2022년도가 이제는 밝아졌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년이 또 어떤 파란만장한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놀라운 일들이 닥쳐올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유산들, 하나님의 재산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래 아래 보호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지켜준다 그래도, 아무리 군대가 나라를 지켜준다 그래도, 아무리 호위병이 귀인을 지켜준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만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에 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시지도 아니하고 죄로 지켜주시고, 오늘 여러분요 이런 분에게 우리는 월급도 안 주고 보호를 받습니다. 예? 아마 이런 분에게 월급을 준다면 우리 아무리 번 걸 다 줘도 이런 분은 하나 호위병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월급도 안 주고 보너스도 안 주고, 이분이 우리를 지켜주셔, 보호해 주셔,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여러분, 2022년도 누가 뭐래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고통의 시련의 질병의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금년의 축복이요 금년의 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되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키던 것과 같이 했다. 하나님의 재산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유산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훈련을 시키듯이 훈련을 시켰다. 이 눈동자와 같이 아끼지만은 훈련은
고된 훈련을 시켰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에 관한 애정은 대단하답니다. 자기 새끼에 관한 애정은 대단하지만은 자기 새끼에 대해서 훈련은 아주 무섭게 훈련을 시킨답니다. 아무리 새끼가 사랑하고 새끼가 애지중지 귀하지만은요, 훈련만은 적당히 시키지 아니하고 아주 매섭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시키는데, 보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그랬습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거하고 있는 집을 뜯어버립니다. 애미가 다 흩어버리고,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도록 어미가 새끼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왔다 그랬죠. 그 이적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독수리가, 우리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시키를 못 봤죠.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새끼를 날개 위에 딱 얹어갑니다. 자꾸 높은 데 올라가서 털어버려요. 그러면 이 새끼는 죽는다고 소리를 치르며 막 날개짓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기 어미가 그 위에서 같이 너풀거린다 그랬습니다. 새끼만 죽든지 살든지 집어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새끼가 그 땅에 떨어지면 아주 죽기 때문에 죽자 사자 날개짓을 하는데, 어미가 그 옆에서 덮을거리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땅바닥에 딱 떨어지면 날개를 싹 받아서 또 올라갑니다. 이게 독수리가 새끼 훈련이라고 해요. 어미가 그 옆에서 같이 덮을거린다. 새끼가 떨어질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고향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신혼의 종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방인들보다 더 큰 훈련을 시키면 이 구절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이방인들보다 훈련을 강하게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이렇게 양육하실 때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도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풀거리는 거야. 아이고 이 집사야 권사야 이렇게 흔들어 죽게 생기만 받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고달픈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왜 이렇게 숨 쉬지도 못하도록 내 목을 조으시나, 그래도 내 뒤에서 주님이 날개를 흔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이제 조류계의 왕자가 됩니다. 조류계의 왕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어미가 같이 너풀거리고 그 위에서 어미가 같이 이 짓을 하다가 영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죽게 생겼을 때 여러분요, 독수리 날개가 한쪽이 1m가 더 된답니다. 큰 독수리가 싹 받을 때 그때 엄마 살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 그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왕자가 돼. 조류의 왕자가 돼. 오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될 자들은 이 땅에 훈련 받을 때에 주여 내 뒤에서 같이 너풀거립니까? 내가 지금 숨통이 막혔는데 너풀거리는 주님도 같이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까? 신혼의 종들이 최고의 자리를 올려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혼의 종들에게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겪게 하고 이 살기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에 던져놓고 저희들이 숨막혀 죽을 지경 되면 해결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지 새끼를 그렇게 모질게 하는 것은 창공의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 창공의 왕자가 되지 않느냐. 너도 그냥 쉽게 편안하게 좋게 하면 너는 조리개의 왕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한 후에 네가 내 곁을 떠나도 이 세상, 넓은 세상을 휘젓고 다닐 때 너를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참아라, 이겨라, 내가 너 위해서 너 불거리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 머리 위에서 주님이 함께 흔들어대고 함께 활동을 하시고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험한 세상 던져놓고 주님 내몰라라 하지 아니하고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머리에 계산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는 5민년에게 좋은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정도입니다.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제2의 역사가, 제2차 역사가 우리 앞에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들 머리 하나하나 어떤 데는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리다가요 30분 후에 이게 기억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요번 맞구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머리가 나빠 그런지 여러분 이름을 다 알고 외우다가요 알라고 그러면 딱 잊어버리고, 아이고 김가는 김간데, 아이고 그 뒤에 뭐더라 30분 후에 생각난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신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 가서 최고의 축복을, 광야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축복을 내게 약속합니다. 광야에서 체험해보지 못했던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만나도 끝나버려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는 이슬 담비 같은 생수도 끝나버리고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걸 먹게 된 게 생겼을 때에, 먹게 될 때에 13절 14절에 약속을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높은 곳에 다닌다. 백두산, 한라산, 에베레스트 산 이런 곳에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높은 곳은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여러분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거닐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거닐어 봤어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거닐면은 힘든 것도 힘든 줄 모르고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걸 모르고. 왜? 사랑이 좋아서. 맞냐?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맞아요? 사랑은 어려움도, 사랑은 힘든 것도, 사랑은 괴로운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요 높은 곳에 다녀. 여러분 애굽에서도 예루살렘을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 갈릴리 쪽에서도 실제 예루살렘은 낮은 곳이에요, 갈릴리보다. 그런데 거기는 높은 곳이랍니다. 이유는 왕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대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시온성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냐고 같이 있어. 여러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지나면 하루가요 1시간밖에 안 돼요. 믿고 골치 아픈 사람은 1시간 했으면 이건 몇 달 되는 것 같아요. 주님 나라, 그래서 천년이 하루같이 지납니다.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 원수와 살대는 하루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시온산,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은요 에덴 동산 회복이 되기 때문에요. 달마다 좋은 열매 있죠. 그 생명 강가에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세상 고생 꿈에 본 듯이 다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여러분 시온성과 예루살렘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밭의 소산을 먹고 거기서 생산하는 걸 먹습니다. 밭의 소산을 먹고 반석의 꿀을 먹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고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에덴 동산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소의 젖기름 그랬죠. 소의 젖기름요. 소의 젖기름은 아마 주님 나라 가서도요. 버터와 버터와 그 뭡니까? 치즈가 먹는다 그래놨어요. 버터와 치즈를 먹고 그곳에서 나는 아름다운 것을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을 이거는 최고의 영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양가가 없는 것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 영양가 너무 많아서 먹고 살이 막 도라무통같이 뛰는 게 아니라 가게는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거기는 먹어도 안 마르고 아주 얼굴을 쳐다보면 기름이 철철 흐르고 거기는 여러분 뭐 샤넬 같은 화장품 안 발라도 돼. 그래서 뭐 백화점 가보니까요. 요새는 안 가봤어요. 몇 달 전에 백화점 가보니까 1층에 막 향수 냄새가 이렇게 아유 좋아라. 그랬더니 그 옆에 아가씨가 저보고 쩍 하나 뽑아주는데요. 요거 가져다니라 그래요. 고개 끄트머리다가 향수를 묻혀가지고요 10분이 날아가 버려요. 정말로 향기로운 동산에서 만화방창 모든 꽃들이 피어오고 벌나비 춤추고 노래하는 곳에서 최고의 삶을 이 누리는 소망을 여기서 볼 때에 세상 끝 잠깐 지나갑니다. 잘 참고 겉면에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겉면에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멈출 때까지 우리는 또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고 즐거워도 가고 괴로워도 가고 고달파도 가야 됩니다. 왜? 이건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바산의 소산이 나옵니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목초지가 풍성한 곳입니다. 땅이 매우 비옥해 가지고요 초지가 풍성해서 가축의 목축업을 할 때 가축을 기르는 아주 좋은 곳이 이게 바산의 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여기는 바산이지만은 우리는 천국이죠. 그곳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 여기 왜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즙이 나옵니다. 이거는 쾌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이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여기서 먹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때 얼굴이 불쾌하게 주님 드십시오. 우리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드십시오.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 즐거워 춤을 춰봅시다. 그때는 눈동자로 도끼 눈동자 보는 마귀가 없어요. 기쁘고 즐거운 동산에서 입이 있는 대로 벌어지고 눈이 있는 대로 찢어지고 벌어지고 이 즐거운 동산에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을 상상하면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만나주시는 역사를 목적은 거기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황무지에서 내몰라라 하지 않냐고 나를 만나주시고 미련하고 정말로 무지랭이 같은 우리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요. 예? 아니 주님이 이게 주님의 재산이 됐다고요? 아니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이 여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그러면요 누가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주님의 분깃이 여러분입니다. 그 땅에 갈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 지켜주시는 역사,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사,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